하나님께서 오늘도 한없는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닥쳐올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그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개선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영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세기간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피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심으로 골고다와 같은 심령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그 힘의 강력으로 붙드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고 피곤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금식을 형식이 아닌 능력이 되게 하셔서 기적이 시작되는 기폭제로 사용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경외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셔서 다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나라 안에 이념, 지역, 계층, 세대 간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함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옵소서. 분열된 남과 북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강국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열반과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서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곳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은혜 주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양원교회에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 위에 굳게 세워지고 부흥의 파도를 타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양원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 직장,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양원의 모든 가정들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부부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자녀는 순종할 줄 알며 부모는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3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최고의 날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전체적인 범죄율이죠. 그렇지만 3대, 5대 강력범죄는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살인사건이 1년에 308건, 살인미수가 416건, 1년에 대략 720건 정도의 살인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통계에 잡힌 것만 그렇겠죠. 여러분, 이렇게 폭력적인 살인 사건들이, 강력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존속살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 벌어지는 이런 살인 사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체적 폭력을 통한 살인 사건도 중요하지만 늘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살인 그 이상의 살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댓글도 하나의 언어 폭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SNS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익명의 그런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댓글들을 올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시키는지 몰라요. 삶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무서운 언어 폭력을 비롯해서 무서운 살인 사건들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폭력적인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살인 사건들이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살인 사건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이것은 살인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꽉 차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긴 예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이미 형제를 미워한 것은 살인한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심지어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얘기를 하고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행위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하고 얘기를 하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바는 진정한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은 형제 사랑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나아가서 반드시 형제 사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믿으면 돼, 믿으면.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특히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에요. 생명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 구원, 또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 다 그것은 다른 구원이 아니고 하나예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순종으로 나아가는 행함과 모든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새 생명의 갈망이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런 역사가 우리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증명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행함과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자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고 그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직 영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랑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에게 미운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삶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내 신앙 양심이 괴로워서 견디질 못해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그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엔 이 악한 육체의 본능이 자꾸 다른 사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우리 마음속에 쌓으려고 해요. 견고한 진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 빨리 물리치세요. 회개의 눈물로 내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회개해야 돼요. 눈물로 회개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람을 다 품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팔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안아주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게 여러분 그 사랑이 원수된 우리들, 죄인된 우리를 살린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며 사랑했잖아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목숨을 바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미움이 자리 잡거나 미움이 견고한 진을 쌓거나 이 미움이 남아있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생명 자체가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인걸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증,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고백과 간증은 내가 여러분 누군가의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막 증오하면 그건 이 세상에 가장 큰 저주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당하는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저주 중에 저주가 돼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늘 이런 싸움을 늘 싸워요. 정말이에요. 하루도 저는 이 싸움을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불뜻 일어나는 그 미움과 증오심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나를.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날 향해서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싸워요. 그리고 물리쳐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승리하죠. 여러분, 이런 승리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자존심의 일말까지 다 죽여요. 나의 이 옛사람, 나의 타락한 모든 본성, 십자가에 쾅쾅 다 못 박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과연 얼마나 이런 고백, 이런 간증, 이런 믿음 생활을, 이런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양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죠? 우리는 너무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조금 잘 되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면서, 그러다 좀 힘들고 어렵고 뭐 잘 안 되고 문제가 안 풀리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시대에 무서운 영적 살인자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본성은 가인의 본성이에요. 누구의 본성이요? 가인의 본성.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걸 쳐서 십자가에 쾅쾅 다 박아버려야 돼요.
그 일말에 내 자존심까지 다 박아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게 진정한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멀리 있는 사람들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먼저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할 존재들이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삶의 훈련을 리허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서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형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보다 이 세상에 무서운 저주와 지옥 같은 삶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모두를 두 팔 벌려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 삶이 천국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지옥 같은 모든 삶이 변하여 천국 되는 역사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도 그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양원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아프리카 선교 오늘서부터 사역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